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우리가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인간의 삶이 복잡한가 단순한가 물어보면 아마 100% 복잡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인생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복잡한가? 아니면 단순한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복잡하세요? 단순하세요? 답을 말씀드리면, 제가 답을 가지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만 예수 믿는 인생은 복잡하면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인생이 여전히 복잡하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스터가,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져갖고 그 종교를 통해서 내가 수양을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거는 종교적인 삶입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마스터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다면 지금 뭔가 내 신앙에, 내 삶에,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실 때 오늘도 복잡하구나.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눈을 뜨신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진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없는 사람들은 오케이. 그분들은 뭐 무지하게 복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면서 아직 다윗이라는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후광,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린 나이는 아니었나? 하여튼 왕이 되면서부터 얼마나 그가 긴장을 했겠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 1000번을 드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 1000일 동안 드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좋은 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딱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이게 뭘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냐?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everything okay. 그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 뭐였냐? 바로 하나님 대신 판단을 내리는 그 일이었어요. 특히 이 판단, 선악과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기능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기능,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그 핵심을 찔렀던 거예요. 알고 찔렀는지 모르고 찔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셨던 기도 제목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자신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능을 제가 잘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everything okay.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렇게 어떤 솔로몬이 얻었던 지혜 같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솔로몬의 인생만큼 엄청난 축복이 주어질 겁니다. 물론 솔로몬은 풍요 관리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풍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주신 은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텀 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대에도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제목 같은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과로이다. 바로 이 과로가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정말 형통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여러 무리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가 쳐넣으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걸어서 일주일 거리예요. 대단한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중에 거의 다메섹에 다 왔을 때 갑자기 정오 12시에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엄청난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바울과 함께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 전체에 2번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22장 오늘 본문이고 또 본인이 직접 간증한 것은 26장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다른 사람이 묘사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은 총 3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근데 9장을 보면 9장에 언뜻 우리가 읽기에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듯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 9절에 보면 빛은 보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소리를 못 들었대요. 그런데 9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까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랬는데 9장에는 소리를 들었대요.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이거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문에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해놓고 또 9장에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복잡한 얘기를 정리해 드리자면 원어를 보면 무슨 의미냐면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빛은 다 봤어요. 봤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 그 생명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고,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소리를 웅웅거리는 잡음으로, 소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들었다 그러고 저기는 못 들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소음, 웅웅거리는 소음을 들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만 예수님의 음성이, 생명의 소리가 바울에게만 들렸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왜 그 생명의 소리를 그냥 소음으로, 잡음으로 밖에 들을 수 없었는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아멘. 이쪽은 별로 안 듣고 싶은 것 같고, 이쪽 많이 듣고 싶은 것 같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사모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요, 삶이 변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내 이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아무리 낭만 가운데, 또 지금 진짜 그 막다른 골목에 내 인생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렸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시대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었으면, 흥왕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 맘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그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암흑의 시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때 사사시대 끝에쯤에 사역했던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를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쭉 읽으면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까지도 우리에게 내러티브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 영적 지도자가 된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아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어요. 온 가문이, 엘리를 비롯해서 온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멸문지화, 영어로는 extinction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주어지며, 이가봇,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익스팅션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가봇, 뜻이 뭐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지으면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왜 지었겠습니까? 그게 엄청난 그 가문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물질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로 안에 채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붙들 수 있다면, 솔로몬이 지혜 하나를 붙들었는데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의 마을로, 고향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생명 되신 자기 자신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기 위해서 그는 가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가셔서 굉장한 홀대를 당하신 거예요. 거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듣지 못하고 잡음으로, 소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저는 요셉이라는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친구의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그 형제 유다, 또 야고보, 요셉, 시몬 다 우리가 같이 키우던 코올릭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생명 되신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그저 소음으로밖에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음성이 나에게 생명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에게 소음으로,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매우 불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 특히 신약 시대에서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생각하시겠지만 가룟 유다를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큼이나 아주 정말 저주를 받은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성경에서는 역사는 주로 낮에 이루어진다. 몇 시에? 12시에. 낮 12시에 성경에서는 역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또 이 인물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가?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낮 12시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놓아주느냐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결정하는 바로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날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12시와 똑같은 시간에 한낮에 태양이 가장 밝고 가장 빛났을 때, 그 빛보다 더 빛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시간에 빌라도도 빛보다 밝으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빛보다 밝으신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진리가 무엇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생명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소음으로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이 세상 육신적인 것에 대한
온통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출세, 영달, 바로 이것에 자신의 모든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야 그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로마 정부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육신의 출세와 번영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의 이름은 저주의 상징으로 매 주일마다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또 저 감리교회에서는 되풀이가 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을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의 상징으로 거의 바로 가룟 유다와 맞먹는 그런 인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세상 일에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의 가치가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동산, 돈 버는 거,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우리를 비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의 우리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솔로몬처럼 물질의 문제까지도, 건강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신 바로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이시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산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것은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빵이 누구냐? 이것은 나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있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먹어봤어요 지금. 그죠? 그 빵을 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직접 만져봤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이 나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니까 직접 자기 입으로도 그 기적을 경험했고 먹어봤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이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보면 같은 제자라고 썼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제자라고 이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도, 그리고 그들이 직접 빵을 먹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경험을 틀림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소리로 듣지 못했어요. 소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 6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경험했는데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생명의 소리를 직접 들었는데도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또한 그들에게 저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들은 생명을 놓치고 말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말았어요. 또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소스를 그들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은 12사도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끔씩 베드로가 이렇게 참 수제자 역할을 해요. 그죠?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사모합니다.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떠나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이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십시오. 저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썩어질 육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이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도다.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맘만 먹으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죠. 그죠?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사모하고 막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특히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소음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를 공격하십니까? 이런 반응도 나와요, 어떤 때는. 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 아니고 소음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반드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육신의 것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가? 어떤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 삶에 나를 좀 위로해달라, 나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만져달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실 겁니다. 저는 참 조심하는 게 인간적인 것들이,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의 세대도 어떤 세대였냐면 건축의 붐이 막 일어났던 세대였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부흥사나 엉뚱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목적 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상처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나도 그런 상처를 받았는데 나도 설교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을 내가 공격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설교를 가지고 제가 하고 우리 집사람이 또 한번 점검하고 이래서 혹시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막 제거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정말 무단히 애를 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생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어떤 목사의 인텐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리가 소음으로 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편 여러분의 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나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의 소리를 성경을 읽을 때나 그 모든 소리들이 생명의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관심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내 육신의 문제를 풀으려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전히 이 육신의 것에만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육신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음성 한 번만 들려주면 그 문제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초신자들, 아주 이제 베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덮어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만나면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요, 문제가 전화위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주축을 이룬 사람이 루디아인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말을 처음 들었는데 들을 때 루디아에게 그 말이 생명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니까 그가 알아듣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같이 세워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형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 받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기 원합니다. 11절 13절인데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요즘 유행어로 아니 아나니아가 거기서 왜 나와? 바로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거기서 왜 나와? 여러분, 아나니아가 있어야 바울이 눈을 뜹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냥 3일 뒤에 저절로 눈을 뜨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근데 왜 아나니아를 투입시키셨을까?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냥 가장 큰 대외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일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대요. 무슨 얘기냐?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바울이 회개를 했다, 그가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을 그가 공신력 있게 인정해 주면 바울이 활동하기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근데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중요한 내러티브가 이 안에 있구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나니아가 누구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같이 이렇게 인용해서, 그 9장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건이.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메섹에 사람들이 눈먼 사울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어요. 유다의 집에, 직가에 있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직가의 집에 찾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사울이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그죠? 9장에 보면 사울을 앉혀놓고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줍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늘 본문의 끝에 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시 보라, 쳐다보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아나블레포라는 뜻입니다. 아나블레포. 이게 아나블레포가 뭐냐면, 아나, 올려다, 위를, 블레포, 보다라는 뜻이에요. 위를 올려다 보라는 뜻이에요. 자, 아나니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내러티브를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앉혀놓고 머리 위에다가 기도를 해주면서 아나 블레포, 위를 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그를 쳐다보았다, 위를 봤어요. 처음으로. 손을 보면서 눈이 떠졌네, 이게 아니고 위를 봐라 그랬더니 위를 봤어요. 봤더니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왜 하필 아나니아일까? 전 많이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아나니아가 유일한 사람이었을까? 유일한 공신력 있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기서도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첫째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위를 보고 살라는 겁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밑을 보면 실패해요. 문제를 보면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은혜의 하나님, 아나니아의 하나님, 아나니아 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계획들이에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부모라면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시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아주 능력 있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주 친한 친구 중에. 그 능력 있는 부모님은 내가 참 부러웠어요. 이 아이들에게, 첫째에게 너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계획을 갖더라고요. 죽어라 하고 피아노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모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만들더라고요. 둘째는 공부를 좀 하니까 너는 또 과외선생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붙여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또 좋은 대학을 가게 능력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는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누구를 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만 임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십시오. 절실하게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보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